들레꽃 등 봄꽃 이어 또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이 계절의 여왕 속에 산천 초목들이 살아 움직이는 싱그러운 이 계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5월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하여간 가정의 달 행사도 그저 참 많고 다양하게 그지없는 기념인들로 사랑과 감사의 달, 그야말로 이 5월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지난 월요일 15일은 제 42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인 5월에 들어선 많은 기념일 중에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유독 스승의 날만은 그렇게 무게 있게 지내지 아니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마도 과거 스승의 날에 이 촌지를 받는 관행 등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또 지배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다가 또 요즘 교권, 선생님들의 이 귀한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세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교사라는 직업도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의 교권, 선생님의 권위조차 무시되는 것이, 이것이 긴장해야 할 일이고 정말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생각 지울 수 없어요. 요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교사야말로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덕성으로 교사가 제자들의 인격을 길러나가고 삶에 필요한 무한한 지적 열정을 채워나가주는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선생님의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동양 고전 중 최고의 고전으로 뽑히는 이 중용의 첫 문장도 보니까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다. 천명지위성이다. 그 성, 본질적인 성은 하나님이 명한 것이다. 그 본질적인 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도다. 지위도. 그 도를 따를 수 있도록 길러 나가는 것이 지위교. 수련하고 그리고 갈고 닦아 그 도를 지켜나가서 하늘이 명한 그 성, 그 성질 그대로를 성취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가르침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이 명한 것 성이라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도를 닦아 나가는 그 일이 가르침에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육이란 교사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이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무심하면 군자라도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불개라 하는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발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끌어주지
못하게 된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느 목사님은 교육이란 다 살펴서 합쳐보니 교육이란 바로 양정이다. 양정. 정은 바르고 양은 기르는 것이죠. 바르게 길러내는 것, 이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 성경적인 정의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인데 결코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길러내는 것,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 그것도 바르게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많이 얘기해 줘요. 그것이 부자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가르침의 연속이고 때로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고 그 이삭에게는 야곱이 있고 그 야곱에게는 12 아들 그리고 요셉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제자가 있고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다윗이라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며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그런 신실한 따르는 제자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어서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입니다. 제목은 아빠가 되면이라는 시예요. 아빠와 엄마가 싸우실 때 아빠는 아직 철이 없으신 것 같다. 아빠가 해도 될 일을 왜 엄마한테 시키실까? 삐지고 화낼 때는 아기 같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플까봐 걱정이다. 나중에 아빠가 되면 아빠처럼 안아야겠다. 예, 윤민근이라는 중학생이 아빠가 되면이라는 시를 그렇게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어른아이가 있고 아이 어른이 있어요. 예, 어른아이인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 어른의 시각이 도드라진 시예요. 아빠가 자식들한테 나는 아빠 되면 아빠같이 안아야 되겠다. 이런 아빠이기보다 내가 아빠가 되면 나도 아빠같이 해야지, 이런 스승된 위치에 있는 것이 또 우리 아버지 위치고, 또 딸에게는 내가 엄마가 되면 나도 우리 엄마같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스승 엄마가 그 위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어요. 예,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총의 선물이자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고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기업이라는 말을 보니까 숙제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숙제다. 참 숙제 중에 어려운 숙제가 바로 우리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간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그 숙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애써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은 주 안에서 또 부모를 공경하며 양청, 사람으로서 마땅히 바르게 양육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정의와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내게도 참 스승이 있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스승은 어떤 분인가?
하고 돌아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것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7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내게 스승이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스승된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가 많이 있어. 때로는 인생의 짐, 목회의 버거움 속에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조용히 차를 몰고 선산에 가서 아버지의 묘소 앞에,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추억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예, 아버지, 저겐 또 어머님이 스승님이 틀림이 없어요.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회추리를 가지고 저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고, 신앙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의 기도가 저를 저되게 만들었습니다. 고맙기 그지없는 스승들입니다. 감사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의 스승이지요. 그런가 하면 제 학교 생활 살아가면서도 잊지 못할 스승 몇 분이 계셔서 그 고마움을 간직해요. 산수, 사회, 국어, 이걸 가르치기보다 그 가르침 내용 속에 종종 얘들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교훈해 줬던 그것이 나를 나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신 그 스승들을 추억하며, 하나님,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신앙에 있어서 저에게 영향을 미친 귀한 스승되는 목사님이 계셔요. 예,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청소년기에 한참 방황할 때 깊이 기도하다가 규선 형제는 이런 길로 가면 좋겠네 하고 참 조심스럽게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해 준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고마움, 마음 그지없고, 그런가 하면 지금도 제게는 스승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 지울 수 없어요. 이제 목회의 여정을 마치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세월이 지나 60의 고개가 훌쩍 넘어가니까 목회자들이 만나면 은퇴 후의 삶이 화제가 되곤 해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저런 얘기 나눠요. 저에게는 정말 좋은 롤 모델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나도 목회 후에 은퇴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저 스승의 모습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오는 목회자 배려하고 섬겨야지. 너무 귀한 스승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보면 아주 귀한 스승으로 제게 너무 귀한 인생과 또 부부의 대의를 어떻게 연세가 많은 노년에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사실들을 너무 귀하게 교훈해 주고 있어. 이것이 참
내가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분의 전적 헌신의 기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제게도 그런 기도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있었어요. 저희 친어머니가 기도하죠.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저를 목회 생활하는데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역시 제 기도의 거룩한 동반자로 그렇게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10년 전 2월 24일 우리 교회에 11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날, 부임하는 그 시간에 기도의 어머니인 저희 장모님인 김순례 권사님은 그날 제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요. 제 가슴속에 크게 아쉽고 또 아쉬운 것은 기도하는 한 이제 후원자, 사랑의 기도의 한 축이 무너졌구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주님 앞에 97세 연세를 사시고 그 마지막까지 기도 생활하면서 주의 나라에 부름받은 그 귀한 여종, 이제 주의 평안과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에 들어간 그것은 한없이 기쁘나 그러나 제 목회의 기도의 한 축이 무너졌다 하는 아쉬움, 아픔이 있어. 그래서 그 누군가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요청되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또 거룩한 한 삼각대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달리 스승의 날이라 저의 인생에 이런 스승들을 되짚어보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재위임을 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만남을 이룬 우리 너무 잘 아는 시몬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부록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그 예수님 사명 잃어버리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겠다 하고 그물질 했으나 애타게 그물질 했지만 잡은 것 없는 그 갈릴리 안개 낀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하고 물어오시며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제자들 향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거라.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 해안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는 외침 속에 베드로가 그저 벗고 일하던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를 첨벙 배 대기 마음 급해 그냥 바닷가 주님 서 계신 그곳에 베드로가 그저 물속에 뛰어들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미 차려져 있는 모닥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떡도 다 구워진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얘들아 잡은 것 더 가져오거라. 그리고는 그 아침 식탁에 제자들을 참여시켜서 조반을 나누어 주십니다. 조반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의 사명을 위임받은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과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늘의 뜻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갈 길이 이 길이야 하고 십자가 지고 순교하는 그 길,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갔으나 너 이후의 삶은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 마음과 달리 남이 너를 띠띠우고 가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순교자의 길이 네 앞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그 순교의 길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이때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의 눈의 초점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 주님 되신 예수님에게 돌이켜 예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요한을 봅니다. 요한을 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할 베드로가 눈을 돌이켜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아는 길은 그런 길이라면 이 요한, 주님의 사랑받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이 요한에 대해서 질문했는지 몰라요. 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어쩌면 어떤 자기와의 비교, 또 그 요한의 앞날에 대한 궁금증에 의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오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오늘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괜찮아.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모든 것이 오케이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주 따라가는, 우리의 참된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무리 장미가 예뻐도 그저 민들레는 그 장미 부러워할 일 아니라 민들레로 곱게 노란 꽃을 피워 안진뱅이 꽃같이 거기 그렇게 피어나면 하나님은 오케이.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본분을 너는 다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와 같을 이유도 없고 같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참된 스승의 길을 걷는 비결이라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어떤 사람하고의 경쟁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성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본분, 그 길을 누구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누구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주 따라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승리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왜곡시켜 내 욕심이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 하는 사실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성질,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인생의 길,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탈란트의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저 옆에서 응원해 줘야지,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되었으니 네가 의사가 되어라,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되었으니 네가 피아니스트가 되어라. 아니요, 주님 바라보고 주의 길 가고 자녀도 그대로 주님 바라보고 주 따라가는 자녀로 길러 나아가면, 그러면 참 좋은 스승이다. 이 땅 위에 우리는 수많은 스승이 있어요. 그 모든 스승이 주님을 닮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를 닮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이 저를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는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본받아 가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를 본받기 위하여 하는 것 같이 그 모습을, 여러분 그런 나를 여러분이 본받으십시오 하고 당부하고 있다 하는 사실. 우리 모두의 참된 스승은 오직 주 예수, 그분 한 분입니다. 그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지체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위치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를 따라 나아가 마침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고 복되게 결실할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